우리는 모두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또 화평하고 또 특별히 이런 구정이 됐을 때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 생각만큼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힘쓴다라고 또 되는 건 아니고 또 상황이 또 좋아져야 되고 뭔가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되고 또 그게 짐이 되면 또 서로 간의 관계도 좀 어색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요즘에는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가 이전 같지 않아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가족이 되면 그것도 또 이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이런 심리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금쪽 상담소라든지 또 이 결혼 지옥이다. 참 결혼이 쉽지 않은가 봐요. 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자기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함께 참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 이렇게 꿀 같은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소통을 강조하는 김창옥 교수의 토크 콘서트도 아주 참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언어 사용,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요성을 그 교수님이 참 이야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이민 간 한국 사람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미국 삶을 더 좋아하고 또 절반 정도는 한국 삶을 더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한국보다 더 좋아하는 그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 미국 생활이 훨씬 한국 생활보다 좋은데 영어가 안 되면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그 사람의 이 언어 패턴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그 언어를 알아야지 아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이의 언어를 알아야지만이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해주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그것만 해결되면 되냐라는 거죠. 언어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는 진보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마치 큰 댐에 이 물이 이렇게 가두어 있는데 그 댐에서 어느 한 부분에 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떼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댐 전체가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제 참 이렇게 물 새는 것을 막기가 힘들듯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려고 작정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 모든 부분, 경제적인 면, 또 건강의 면, 심리적인 면, 또 사회적인 면, 또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다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을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라가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천국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마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또 천국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천국하고 또 특별히 가정천국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23절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풍성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면 되겠죠. 예. 여러 면에서 이렇게 이 여러 배로 우리가 이 결실한다면 그게 바로 그게 이 가정이라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뭐 직장이라면 직장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렇게 결실해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 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천국을 이루어 주겠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 어떤 한 가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이런 한두 가지 이렇게 슬로건이나 어떤 한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깨달아서 즐거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우리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좀 잘 들으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말씀도 깨달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나는 그동안에 성경도 많이 좀 읽으려고 하고 나름대로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좋은 것을 많이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전에는 좀 해왔습니다. 나는 늘 말씀으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왜 그러지? 그것은 오늘 여기 이 씨 뿌린 비유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요. 씨를 뿌리면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 씨마다 다 100배로 결실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씨는 100배로 결실하고 또 어떤 씨는 60배로 되고 어떤 씨는 30배로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있나요? 그 50원짜리 동전에 이 벼 이삭이 있어요. 벼 이삭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즘에 50원짜리 동전을 거의 안 쓰니까. 거기에 이 벼씨가 이렇게 몇 개 그려져 있나요? 한 20 몇 개 그려져 있나요? 그리고 옛날에 세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이 벼씨 하나만 해도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씨는 그렇게 이 벼가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100배가 되지만 또 어떤 씨는 한 60배 정도로밖에 이 결실을 못하고 어떤 건 30배로 결실하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씨는 뿌려져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썩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대로 못 자라는 씨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100배로 결실하지만 또 어떤 분야는 30배밖에 결실을 못하고 또 어떤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별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서 너무 잘 되면, 다 잘 되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는 잘 돼서 또 전반적으로 잘 돼서 뭐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마디로 교만해져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로또 복권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많은 분야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깨어있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잘 깨닫는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는 좀 부족하게 항상 남겨두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지만 어떤 것은 30배밖에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죽는 거예요. 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참 억울하게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감옥에까지 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그 옛날 감옥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생활이 힘들어도 다른 것은 형통하게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감옥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겠지만 또 벗어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무총리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까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에게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삶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줘가지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을 잘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특별히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느 정도 건강도 좀 좋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는 100배로 결실을 맺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또 30배로 반드시 결실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이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또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1년에 뭐 성경 한 번씩은 내가 읽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아직까지 이렇게 잘 형통하지 못할까? 예.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잘 지키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삶을 잘 되게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요, 자기가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싶으면요,
말씀을 좀 즐거워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막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공부 분야에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30배밖에 결실 안 해주게 할지도 몰라도 어쨌든 30배 나오면 대단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100배로 결실하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잘 살려면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가 원하는 사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말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업도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사업은 하지만 사업에 막 모든 걸 잘하려고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업 다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쪽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참 살려고 하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여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기를 이미 밭은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길가에 이렇게 길가밭이 있고 길가 같은 거, 그 다음에 돌밭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실하는 이 밭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예, 좋은 밭만 결실하지 나머지 이 세 밭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여기에 걸려 있으면 뿌려도 말씀을 들어도 자꾸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야도 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 어느 부분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 된다. 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길가든지 아니면은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뭐 국가가 나를 안 도와주시고 때문에 그러고 나는 우리 집안이 뭐 별로 뭐 옛날부터 뭐 좋은 집안이 아니고 부모님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좋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든지 또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돌밭에 있어서 안 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세 가지 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은 길가가 이렇게 딱딱하니까 이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새가 와서 다 쫓아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새는 악한 자를 비유하는데 악한 자가 다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한 두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예, 바쁘게.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맨날 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악한 자는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굉장하게 복잡하게 피곤하게 막 바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부터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도록 했냐 그러면요, 이 저녁 때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질 때쯤에 하루가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루를 참 잘 정의를 했다.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자가지고 아침에 다시 해가 뜰 때 다시 하루를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잡아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저녁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날 해가 떠가지고 자기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뭐 그 다음 날 뭐 자기 혼자 뭐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든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면 말씀을 들어도 졸려서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어차피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악한 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분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옵니까? 막 이렇게 막 튕겨나갑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딱 한 가지만 또다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관계가 틀어지도록 마귀는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다른 거 공격 안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돈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뭐 우리에게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길가밭이에요. 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 말씀을 전한 자와의 관계가 뭐 안 좋아지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어와지니까 그가 결실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 몸 관리하는 것, 특별히 또 설교자와의 마음 관리하는 것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그 분야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우리는 그 분야는 수비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꼭 이렇게 잘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깨닫는 자가 되어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이 씨가 뿌려지면 이 뿌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만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를 안 해가지고 해가 뜨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말라져 버려서 자라지를 못하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꾸준하게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뭘 말하냐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경 듣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읽고 듣고 아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 보다가 뭐 묵상도 되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덮고 난 다음에도 뭐 물론 항상 그게 생각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묵상은 안 돼도 자기 마음에 딱 들어왔는데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면 아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의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에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심겨져 가지고 뿌리가 내려야지만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영양분이 생겨서 이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이 때를 따라 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복되게 내 삶을 좀 마치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아,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에이, 이 말씀이 싫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면 우리 일단은 기분이 나빠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도 뭔가 이 말씀에는 진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괜히 인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아져요. 한 10년 후에 깨달아져도 깨달아져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이거 뭐하러 내가 이런 말씀을 품고 있어 하면서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그게 돌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는 주일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도 왜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다 언젠가는 깨달아져요. 또 기분 나쁜 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묵상을 잘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오래 걸리더라도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언젠가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걸 행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행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것이지, 오랫동안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해서 깨달아지면 반드시 행하는 것은 쉽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고 결실하면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도 복을 받고 또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 그 자체를 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이렇게 씨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제대로 결실치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가시떨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세상 염려를 하면서 태어나요. 어린아이도 굉장히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도 그러고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많아요. 아무리 돈 벌어도요, 계속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또 재물이 적으면 적어서 힘들고, 많으면 이걸 갖다 지키기도 힘들고, 또 많으면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가시밭과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결실하게 되면 신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좋지만은 그냥 많이 안 가져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때로 이 물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냥 그 물질에 우리가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나 걱정이 사라져야 되고 재물의 유혹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막 걱정하면서 머리를 짜면서 재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또 교회 와서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것 같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로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의 일들, 재물에 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또 살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또 세상 것도 붙잡고 하나님 것도 붙잡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만 추수하고 물질을 거둘 때는 바알신을 붙잡아요. 그래서 재물의 신은 바알이고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은 좋잖아요. 우리도 뭐 보면 이 다다익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계란을 갖다가 만일 우리가 보존한다면 여러 바구니에다가 담아둬라. 혹시 이쪽 바구니에서 계란이 깨지면 저쪽 바구니에 있는 계란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알아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도 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두 개의 나라로 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두 개의 세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것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상대방이 없어질 때까지 싸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함으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통일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30배로 결실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관심 쓰고 있는 모든 분야가 중간 이상으로 또 어떤 분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